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돌아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여러분, 돌아선다는 것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꿔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 200만 명이 가던 방향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 둘 중 하나죠. 지금 나가는 방향이 완전히 큰 실수였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돌아서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뜻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죄를 짓고 오는 이집트를 다시 한번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가에 진을 치라. 여러분,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은 이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는 퇴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퇴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바닷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길로만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들어온 길에 누군가 우리를 쫓아온다거나 막아선다면 완전히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삶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돌아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이 사면 초가와 같이 갇혀버린,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버리는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멈추지 말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고집스럽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결정, 내 행동을 그냥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내 마음은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싶어요.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 말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의 존재로,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집트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표현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하게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이집트의 신하들과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노예의 자신들의 노예 집단, 우리 일손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5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도구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이집트에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의 죄는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욕심의 죄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관점, 저들은 우리의 일손인데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이 도망쳤다, 잡아야 된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멸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죄,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우상 숭배하게 되죠. 사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이 욕심의 죄가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욕심의 마음을 갖고 있네요.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네요. 주님,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욕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 내용을 보니까 이 바로가 이 욕심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전쟁의 준비를 계속합니다. 훈련되고 선별된 군대를 보내죠.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다른 모든 전차들, 그리고 훌륭하게 훈련된 지휘관들까지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본인이 행사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는가? 자기들을 쫓아오는 600대 이상의 전차와 그 지휘관들이 몰고 있는 그 군대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란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너무나 두려워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이 울부짖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보다는 이 원망하는 불평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는 것만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느껴지지 않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다 해버렸어요. 좋은 땅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거인들이에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말씀인데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갈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100%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그 강대국의 최고 부대가 자신들을 지금 뒤쫓아오고 있죠. 퇴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한계의 상황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먼저 일어나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원망은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불평은 내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를 좌절 가운데 묶어버리고 내 믿음을 깎아버리고 결국은 나를 침몰시키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죠. 백해무익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전혀 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다 보았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을 다 보았어요. 특별히 자신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말씀해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또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도 이미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하나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믿음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아야 될 말이 있다면, 이건 왜 이래? 또 이래? 이런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보다 기도의 언어가 더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퇴로가 없어요.
이집트 군대가 600대 이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똑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1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될 거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두려움의 상황에 보면 우리도 원망하기가 쉬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면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이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가?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그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계속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마음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오늘 믿고 살아내는 믿음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되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란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계획들, 많은 만남들, 해야 될 많은 일들, 하나님, 이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판단 내리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결정 내리게 해 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이끌고 끌고 가 주십시오.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는 회개하는 기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제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너무나 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이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합니다. 저가 욕심을 끝까지 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이 욕심의 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선택하는 하나님 못난 한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개입해 주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잘못된 태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이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의식 가운데도 죄를 바라보았던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생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의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이 범죄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담았으며 정죄와 저주의 말을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을 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는 정결하고 거룩한 언어, 기도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 욕심, 우상 숭배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꽁꽁 숨겨놓았던 나의 이 욕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 우리 자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오셨다면 자녀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있는 하나님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돌아가는 인생 같지만 나를 다시 그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보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픔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질병의 모든 표현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붓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의 통증, 어깨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들다는 모든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가고 마음의 아픔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그 하나님 죄된 습관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임 중독에서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사슬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화경 장로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치유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이 어려움, 마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듯한 이 어려움, 이 난관, 이 고통에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언어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치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위에 모든 질병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게임 중독에서 끊어지고 모든 음란문에서 끊어지고 죄된 습성에서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반목하고 적대시하였던 그 모든 어려움 미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눈물을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